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선민을 보호하시고 원수를 멸망시키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민을 보호하시고 원수를 멸망시키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민을 보호하신다는 것은 선택받은 민족,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겠죠. 그러나 오늘날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성도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이고, 원수를 멸망시킨다, 이것은 죄와 사망, 마귀 권세, 이런 것들, 물론 이러한 것들이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 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의 주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사야서의 주제. 이사야서의 주제는 구원과 심판입니다. 구원과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과 공의가 분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하면서 사랑하면서 이 공의를 지워버리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는 공의 안에 들어가기 싫으니까. 하나님 징계 안에 가기 싫으니까 그저 하나님 사랑만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안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맛있는 것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쓴 거는 안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를 기록한 목적,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기울어가는 유다 왕국의 장래를 바라보면서 이 유다 백성들의 그 경성과 회개를 촉구하며 구원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그 진리를 가르치려는 의도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한 목적은 죄를 범해서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고, 또한 장차 나아가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건데 그 구원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특징이라 한다면 성경 전체를 이렇게 축소판적 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만 잘 읽어봐도 우리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서만 잘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 구약과 유사한 이 하나님의 심판, 이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책망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40장부터 66장은 신약과 유사한 그 메시아의 구원에 대한 소망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위로의 메시지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예언의 말씀이지만, 이 예언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성취됐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이 페르시아 건국자였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바벨론 포로 70년에서 해방시키고자 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된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렇게 말씀의 중심에 두고 말씀을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 장차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가 오셔서 신약시대의 모든 택한 백성을 바벨론 같은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실 것,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점에서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 또는 제5복음, 이렇게 또한 이사야 복음이라고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선민을 보호하시고 원수를 멸망시키신 그 첫 번째 대지는 하나님께서 선민을 보호하심. 먼저 8절 9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런 감동이 안 와요? 감동이? 하나님께서 어려움 당한 우리를 향해서 나의 종 누구야?
내 백성 누구야, 나의 택한 백성 누구야 하고 불러주시는 것처럼 안 들려요? 우리는 성경 말씀부터 그렇게 봐야 돼요. 그냥 지나가는 하나님 말씀이다,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다,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아, 나에게 위로하시고 나를 지금 불러주고 계시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정말로 부드러운 음성.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어떻게 불러요? 갓 태어난 아기를 부를 때 영광아! 이렇게 불러요? 똥 좀 쌌다고, 야 이놈 자식 떡 싸서 이놈 시간, 이렇게 불러요? 아이고 내 사랑하는 내 아들 영광아, 아이고 어쩜 이렇게 똥도 예쁘게 쌌냐. 주님이 지금 이렇게 불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걸 봐야 돼요. 그래서 먼저 여기서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아 그랬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모든 택한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오늘날 신약시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런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 그것은 그 아래 보니까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사랑과 의와 거룩한 진실함,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케 하려는 것이다. 무엇보다 복음을 선포케 하시려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진실하심, 신실하심, 거룩하심, 무엇보다도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에 보시면, 자, 우리 10절은 요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예, 아멘입니다. 자, 이 말씀 많은 사람들이 외우고 있을 거예요. 이 말씀 참 많은 사람들이 외우고 있을 것이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도 정말로 이 고통이나 억압, 고난, 번민 가운데 빠져있던 성도들에게 많은 위로를 주는, 소망을 주는, 힘을 주는 그러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죠. 이렇게 귀한 말씀이 오늘 이 성경의 보석처럼 박혔는데, 자, 이것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특히 육신의 고통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또는 사업에 실패했거나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진 성도들, 또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써도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참으로 좋은 은혜로운 말씀으로 받고 있지만, 이 말씀이 또 어떻게 해서 여기에 기록이 되었고 그 근원이 무엇인지 그걸 또 알고 있는 것이 또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성경 중심입니다, 우리는 성경 중심 교단입니다, 기도 중심 교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살잖아요. 그래도 정말 성경 중심 교단이면 이 말씀이 어떻게, 언제, 왜 기록이 되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기록이 되었는지 또 알아두는 것이 참 좋지 않을까. 그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여기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것은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 종살이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을까? 그 이유는, 자, 먼저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 속에는 먼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벨론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위기가 닥쳤어요. 그렇잖아도 지금 바벨론에서 종살이하는
포로 생활하는 유다 백성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야말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페르시아의 건국자 고레스가 나타나가지고 많은 나라들 열국을 막 집어삼키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까지 집어삼키려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잖아요. 포로 생활하고 있으니까 이거 참 포로 생활하면서 종살이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우리 다 죽게 생겼구나. 이제 우리 다 총알바지 되게 생겼구나. 아유, 이제 우리 다 망했다.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어떡하냐.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자, 먼저 성경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 그 전쟁의 의미가 다른 데 있기 때문에요. 그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그 전쟁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전쟁이, 그 전쟁을 일으키신 이유와 핵심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은 이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세워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또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킨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겠어요? 살리겠어요?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의 핵심이 너희에게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 사람들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두렵고 떨고 불안하고 막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구약시대 바벨론은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다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정말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다 필요한 때에 은혜를 베푸셔서 살아갈 수 있게끔 다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누구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믿음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이 세상,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늘 억압받고 죄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다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 같은 세상 참 불안하고 질병 많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친구 삼아 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택한 백성으로 나의 종으로 여겨서 존귀하게 보호해 주시고 세워나가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다거나 아닌 또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 있다면 원망하지 마시고 다 날 위한 것이다 믿음으로 받으시는 게 좋아요. 다 날 위한 것이고 나의 신앙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 좀 더 마음은 편안해질 겁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길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은 안 돼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도 어려울 때 있어요. 그렇죠? 믿음을 잘 지켜도 우리 권사님들 암병도 걸리고 치료도 받고 하잖아요. 믿음을 잘 지켜도 어느 날 갑자기 장롱이 넘어져서 발등도 찍고 그래요. 아유 참. 그래도 다 날 위한 것이다. 나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고 잘 넘기면 다 은혜로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바벨론 같은 세상 참 환란이 많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만능의 능력으로 택한 백성을 이끌어 주셔서 마침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거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야 되겠어요.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되게 하십니다. 다 되게 하세요. 자, 이사야 41장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 뭐 역사적으로는 뭐 바벨론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 원수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권세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던 모든 권세, 이 바벨론 같은 세상 다 결국에는 수치를 당하고 망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만능의 손에 붙들리면 안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 날 좀 붙들어 주세요 하고 늘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하고. 여기 12, 13절입니다.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를 심판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을 세워서 너희를 구원할 거니까 그게 내 목적이고 이 전쟁의 핵심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를 믿으라, 나를 의지해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 부지런히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기도하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오늘날 신약시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을 대적하면 이렇게 망하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자, 한번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실래요? 존귀하게 보이십니까? 얼마나 존귀하게 보이세요? 그럼 나는 존귀하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거울 볼 때마다 나는 존귀한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야, 이런 거 막 느껴지세요? 거울 볼 때마다 아이고 기미가 하나 더 늘었네, 아이고 새치머리, 아이고 또 염색하게 생겼네 이런 생각만 하세요.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예요.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존귀한 존재니까 또 여러분들을 또 아름답게 잘 가꿔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갈 준비 잘 하셔야죠. 그러니까 나는 정말로 소외받은 사람이 아니다. 난 외로운 사람 아니다. 나는 버림받은 사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께 택한 종이다. 하나님이 택한 종이다. 나는 하나님이 정말로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다 하는 것을 깨닫고 좀 더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대지는 하나님께서 원수를 멸망시키심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먼저 16절 말씀 보시면 14절 말씀 보시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랬는데 바른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랬어요. 지렁이 야곱아. 그러니까 여기서 뭐 역사적으로는 뭐 여기 버러지는 바로 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뭐 영적으로는 오늘날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지렁이는 아주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유다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렁이와 같이 미천하고 보잘것없다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천한 자들, 이렇게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들을 택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참으로 속되고 멸시받는 미물에 비유했지만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 다 이렇게 미련하고 보잘것없는 자들 같지만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지명해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셔서 존귀한 자로 여기신다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는 우리를 값없이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죠.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얼마나 감사한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버러지 같은 인생 가운데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지명해 불러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좀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덕을 세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벌어지려니까 좀 기분이 이상해요. 벌어지면 어떡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앞에 환난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늘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손잡고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우고 계신다는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약한 마음 가지면 안 돼요. 그리고 손 붙들고 일어나면 됩니다. 뭐 일어나는 것도 주님이 힘줘서 일으키시는 거지만 우리는 붙잡고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복음 선가를 하나 할까 말까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지금도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중에 있는데 제목은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예전에 김태균 목사님이라고 그런 찬송을 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그 계획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맞아요.
정말로 주님 손만 붙잡고 있으면은 주님이 일으켜 세우니까 두려운 마음 갖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15,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러지 같은 이 이스라엘을 이제는 날카로운 타작기처럼 강하게 해서 대적들을 쳐서 부술 것이고 겨같이 만들 것이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를 멸망시킬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약시대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세상을 정복케 하시는 복음의 영적 승리, 이기고 또 이기는 복음운동을 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참 버러지같이 미천하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서 부르시고 이러한 철타작기처럼 강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용해 가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있죠. 베드로이 예수님 제자 중에 수제자잖아요. 믿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 베드로 예수님 몇 번 부인했나요? 3번 부인합니다. 근데 마지막 한 여자 앞에서 뭐라고 부인해요? 예수님을 막 저주하면서 부인하잖아요. 자, 그런 베드로도 오순절 성령강림 임하시고 나서 정말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여기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 가서 뭐라 그래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한번 판단해봐라 하고서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다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약하다고 해서 가진 것 없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다. 존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지 않아도 돼요.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거니까. 그러나 영원한 곳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우리를 하나님이 지금도 한 영혼 붙잡고 계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 부지런히 복음을 선포하세요. 내 가족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내 이웃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예수는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는 믿어야 하늘나라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 믿으면 어디 가요? 말하기 싫죠. 아이고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세요.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다 건져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의 핵심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합니다.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할 것이다. 그러니까 신약시대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 모든 마귀 대적을 물리치고 여호와로 인하여 결국에는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게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정죄함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성도는 두려워할 것 없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으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말 질병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믿고 힘내셔야 돼요. 정말로 힘내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교회 안에는 질병이 있잖아요. 불치병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그럼 믿음 안에서는 불치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 안에서는. 믿음 안에서는 불치병이 없어요. 믿음 안에서는 불치병이 없어요.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사로 죽었다고 다 인정했고, 예수님이 그 앞에서 울 때 아이고 나사로가 죽어서 예수님 슬퍼서 우는구나, 장사 지내는 줄 알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했어요? 이병규 목사님 표현은 참 이거 표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꽁꽁 묶잖아요. 이렇게 묶인 상태에서 이렇게 콩콩 튀어나왔대요. 나사로가. 그러니까 믿음 안에 불치병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뜻이면 사는 것이고, 사명 다 했으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냥 데려가는 거 아닙니다. 사명이 다 했기 때문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의 사명이 여기까지일 뿐이지 슬퍼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나 안 데려갈 자는 사명 안 끝났으면 안 데려가요. 100살 먹어도 안 데려갑니다. 이제 100살 먹었으니 빨리 가야 되는데 안 데려가요. 사명 안 끝나면. 사명이 끝나야 데려가지. 믿으세요?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고 하나님께서 오라 해야 가는 거지 함부로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저 이 땅에 사는 동안의 믿음으로, 은혜로 잘 감당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요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참으로 내가 너를 도우며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말씀 믿으시고 여러 가지 세상 앞에, 시험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늘 기도하며 기쁨으로 승리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